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생명의 빛이며 말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 그리고 로고스 진리이심을 우리가 예전부터 경험을 했으며 사도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경험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은 절대로 빛 앞에서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2장에서 사도 요한은 2장에서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대언자를요, advocat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advocate의 사전적 의미는 변호사, 대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대언자라는 단어를 보혜사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 서신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라고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혜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를 통하여서 그 보혜사가 우리를 대언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서신에서는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대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임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2장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화목제물이라고 개역 개정에서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속죄의 제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화목제물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이 뜻 역시 속죄제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졌던 그 끊어졌던 이 관계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요한서신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 조건은요, 2장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조건은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셨지만 온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분께 속한 사람들만이 그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1장에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큰 시련을 당했을 때 교회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진정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정의해 줌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 계명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계명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은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여러분, 그 계명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이는 거짓 선지자들, 즉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교인들을 상처를 주고 핍박했습니다. 즉 이분들은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상대방을 핍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즉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엉뚱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지만
거짓된 신자들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요, 5절을 통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 사랑에서 온전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뜻은요,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 몸이 스스로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이 알고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알므로써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알면서 한 단계 넘어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자신이 직접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행하게 되는 참된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오직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계명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한 자들이 그 사랑을 전하고자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진짜로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가? 하면서 그런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런 흔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치열한 삶 속에서도 굳건히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는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과 사랑과 순종, 그리고 겸손, 자기 희생을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진리의 영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 죄를,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우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닫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능치 못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